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 시에 지금 제가 읽었던 내용처럼 한 사람이 온다는 것,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나는 일이고요.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도 늘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봐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한 모압 이방인의 과부는요,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잃고 고향으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와서 이 이삭을 죽고 사는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냐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보아스와 결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그는 겉보기에는 다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모를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몸 안에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계집, 어린 계집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 어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자기 고향의 땅에 놀라운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계집종의 만남을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이 낫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었던 겁니다.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도 수많은 여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첩자가 누구의 여관에 오게 되느냐? 라합이라고 하는 집에 여관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그 만남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 덕분에 라합의 가문은 살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도요, 굉장히 지금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위롭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나야 되는 사람이 어디에 나타날 거냐면 예루살렘에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 어디 이사도 가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그가 죽기 전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그곳에서 계속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냐면 위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위롭고 경건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위롭게 산다는 것은 그래도 저처럼 늘 만나는 사람이,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을 만나요?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삶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성도님들보다는 확연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시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위롭습니까? 위롭지 않은 세상에서 위롭게 산다는 것은 굉장한 외로운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총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 남들로 보는 부담스러워하는 그 눈치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위롭고 경건하게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이 뭐처럼 느껴져요? 위롭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시므온도 결코 호락호락한 시대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우상이 만연한 시대, 살기 어려웠던 시대, 죄가 번성했던 시대에 시므온은 오늘 말씀해 보니 위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매일매일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얼마나 기다렸냐. 여기서 기다리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이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학수고대하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이가 들어도요,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아무리 단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권태롭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그들의 삶을 보면 권태롭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 이 메시아가 곧 태어날 것을 알았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로 다가올 것을 알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25절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근데 늘 그의 삶 속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부럽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간절히 좀 기다려봤던 경험들이 좀 있으십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내 안에 그 삶을 드리면서 성령에 충만하면서 그것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늦은 시간이고 밤 한 6시 7시가 넘어가는데 위에서 보니까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이 본당에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무언가 준비를 하더라고요. 뭐 영상도 만들고 찬양도 부르고 굉장히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예뻤어요. 왜 예뻤느냐? 이 시대에 특별히 청년들이 크리스찬으로, 특별히 젊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 시므온과 똑같은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저기에도 지금 다음 세대 뭐 우리 아들도 앉아 있어요. 보니까 제일 떠드는 게 우리 아들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보면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조금 떠들 수도 있어요. 조금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얼마나 움직이고 싶은데 꼼짝도 못하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통합 예배 드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떠들어도, 조금 몸을 움직인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어른의 마음으로, 예뻐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하고 그날 그래서 이 닭강정을 시켰어요. 닭강정을 시켜서 다실해서 뭐 벌써 입을 다치는 분도 있는데 이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뭐 저 또한 그 청년의 때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청년의 때의 특징은 뭡니까? 아직
꽃 피지 않을 때예요. 아직 꽃이 필 때까지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결혼도 해야 되죠. 또 어떤 청년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더 해야 되죠. 취업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커요. 늘 계속 나는 뭐 같은 것 같으냐면 우물을 파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아직 흉년인 것 같아요. 꽃이 안 폈거든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저는 군대를 참 늦게 27살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26개월이었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29살에 제대하고 나서는 제 인생 가운데에서도 뚜렷한 무엇을 하고 싶은 꿈이 그 당시에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 다 하는 영어 공부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5년 동안 취업 준비 계속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얼마나 단조로운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서관을 가는 거죠. 거기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밤늦게 집에 오고 자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토요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때로는 교회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찬양팀을 섬겼기 때문에 찬양 연습을 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사로서 봉사를 하고 저녁 예배까지 그렇게 다 드리고 나면 일주일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야 그것이 괜찮았지만 계속되는 시험의 실패로 있다 보니까 이 교회 후배들이 점점 저보다 더 먼저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게 되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먼저 결혼하기도 하고 또는 대학 동기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야 괜찮지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언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내 인생의 흉년은 언제 지나갈까? 이제는 그만 우물을 파고 우물에 있는 물을 좀 퍼서 먹고 싶은데 그 시간들이 저에게도 외로움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5년 만에 시험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 시험을 포기하고 나니까 인생의 좌표를 마음은 되게 홀가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나 또 다시 무엇으로 가야 될지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채,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광야와 같던 그 순간 바로 누구를 다시 만나느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소위 말해서 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35살에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품고 36살에 신대원에 갔고 이렇게 40살에 안수받고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담임 목회의 길을 걷게 되는 그 모든 시간도 다 뭐의 시간들이었느냐?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인생이 아무리 단조롭대도 그 전의 기다림과 달리 이후의 기다림은 나에게 뚜렷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나니까 똑같이 기다려도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를 볼 때마다 오늘 마찬가지 이 성탄의 날은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루돌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선물 받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성탄절의 참 의미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축복이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뭡니까?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받은 거예요? 비전을 받은 거죠. 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시몬의 하루하루도요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누구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점점 나이는 많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렘브란트가 시몬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보면 시몬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계속 육체적으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몸은 아프고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 시몬은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있었고 심장이 뛸 수가 있었고 그의 삶 속에는 반복되는 것 같았지만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었던 것은 그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언가의 비전과 목적이 있는 삶은 그의 삶 자체가 아무리 단조로워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일생 가운데 은퇴를 하는 삶을 살지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될 수밖에 없느냐? 아름다운 삶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 성경에 여기만 등장하는 나이도 많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가슴 뛰는 소망으로 가슴 뛰는 비전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 뛰는 삶으로 사명을 붙잡는 삶으로 목적이 있는 삶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요 드디어 시므온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되는 아기였거든요. 8일 만에 할례를 항하고 33일 만에 정결 예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갓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심지어 그 행색을 보니까 부모가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가져올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한 품에는 비둘기 한 쌍을 안고 그리고 아기를 안고 오는 그의 모습에 오늘 시므온은 그 성전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누구를 알아봤느냐? 오늘 그 비밀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은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봤다라고 합니다. 딱 알아보고 하는 순간 그 앞을 막아서는 그 아기를 갑자기 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처럼 그때의 그 만남은 시몬한테는 바로 어마어마한 만남이었던 겁니다. 시몬은 정신없이 덜컥 그 아이를 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서 아이를 안다라는 헬라어의 데코마이라고 하는 그 동사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기다리다가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해서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냐?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 바로 시므온은 뭐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그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나의 비전이 실현된 날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는지 그거는 시므온만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제가 아무리 이 시간에 말로 떠들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대로 받은 그 응답의 기쁨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양처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렇게 기뻤습니다. 추측컨대 어떤 기쁨이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요, 이 서문철 우리 부목사님의 이 막내 다나가 우리 교회 저기 처음 온 날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그 다나를 한 번씩 다 안아보려고, 그 안았을 때 표정들이 어땠는지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막 다 그냥 평상시에 잘 웃지 않던 분들도 그 아이를 안고는 막 이렇게 생글생글 막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 행복보다 더 기쁜 표정을 그 안에서 지금 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니까 그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나는 이제 죽어도 뭐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29절 말씀이 그 표현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이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주제여, 주인이시여, 주시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셔도 될 정도로, 이제 나도 하나님 나라에 이제 나이 들었으니 갈 정도로 다 소원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의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민 앞에 예비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같은 사람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예수와의 만남은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예수하고 만나는 그 순간, 오늘도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 그 만남은 통해서 우리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시므온은 그 구원을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만지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지금 시므온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앉아있는 어느 누구라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시므온처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다 예외 없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가족 간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와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유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을 마치기 전까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다 외로운 존재거든요. 우리는 다 외로운 존재예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게 관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같고, 인생의 무대에서 엑스트라 같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우리는 다 느낍니다.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말은 바로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값지고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 깨닫는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